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젖 먹던 생각이 납니까? 만약 젖 먹던 생각이 난다면 5살, 6살까지 젖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젖 먹던 생각을 못합니다. 이유는 발달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4살 전의 일을 기억 못합니다. 사실 4살까지는 부모로부터 제왕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계속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은 사랑 받아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1970년 한상길이라고 하는 분이, 그는 작가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울었던 지난 날은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었어. 우리가 미워했던 지난 날도 지금 생각해보니 사랑이었어.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사랑이었어. 우리가 울었던 눈물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도 사랑이었어.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고통도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철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아처럼 버림받은 자의 고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중한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계관을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행과 운명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거기에 운명을 걸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에, 이 과학의 시대에 살지만 의외로 현대인들은
여행과 운명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선거 때가 되면요, 점치는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20년 목회하다가 뉴욕에 왔는데요. 거기 춘천에는 소양호가 있습니다. 소양호의 모 은행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몸을 뒤져보니까 부족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많으면 뭐랍니까? 운명 중심의 세계관, 이거는 폐가 망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빨리 돌아켜야 됩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인과 응보의 세계관이 것이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얻기는 얻었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었는데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하면요,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기쁨이 없어서 퇴폐풍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퇴폐풍조가 만연한 데가 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율법주의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응보의 세계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세계관이 뭐냐? 그것은 은혜 중심의 세계관이었다. 사람이 애써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제적 은혜라고 합니다. 큰 새가 날개를 치고 날아갑니다. 그 날개가 거기서 나르는 것 같지만 공기가 있어서 나르는 것이지 날개가 있어서 나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공기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를 행진하는 배가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 아주 그 첨단의 엔진, 물살을 가르고 나갑니다마는 그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배가 엔진이 있기 전에 물에 부력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 아니 모래사장에서도 엔진 좋다고 달리겠습니까? 먼저 물에 부력이 있어야 하듯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선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모두 A학점을 받았어요. 그럴 때에 부모님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엇인가니, 이 애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것은 지 아버지가 서울대학이고 나도 서울대학이니 그 머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는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있지만은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두 번째 말을 하려면 제 애비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군요. 여러분, 이런 가정은
훌륭하게 될 가정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누구한테 잘했다고 칭찬 들으면요, 내가 했지 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는 대로 걷는다. 심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있어야 심는 대로 걷는 것이지요. 돌짝밭에도 심었다고 해서 그게 걷는 겁니까? 은혜의 선제성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은혜 세계관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의 그 보스턴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턴 근교에 어느 마을은 청교도적인 마을이었다. 거기에는 술집도 없습니다. 거기는 담배 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엄격한 청교도 도시인데 웬 처녀가 아기를 맺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죄수복을 입고 가슴에는 빨간 글자로 A, 알파벳 A자를 달았습니다. A자를 달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덜터리, 간음을 행했다 이거예요. 재판석에 섰습니다. 많은 방청객들이 뒤에 있습니다. 그럴 때 재판장이 법의를 읽고 피고는 머리를 들라. 그래서 이 여인이 머리를 들고 재판장을 바라보는 순간 서로 깜짝 놀랍니다. 사실은 저 재판관이 이 여자를 망가뜨린 장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재판자이고 피고고 다 그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하탄에 나가고 볼 것 같으면 그 더운 여름에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에 알코올 중독자인지 마약 중독자인지 탁 넘어져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를 흉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도 나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대 우리는 남을 멸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뿐이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하루는 명상을 하는 중에 천국을 가봤습니다. 천사의 안내로 여기저기 천국을 구경하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보니까 큰 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큰 보좌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란다 하고 그 말을 듣고 그만 그 명상에서 깼습니다. 깬 다음에
꿈과 같은 환상을 보았는데 깨어난 다음에 그 제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선생은 하늘나라에서도 알아주시는 분이로구나 감탄을 했는데 며칠 후에 성 프란시스를 이 제자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아주 진노의 자식이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선생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그거는 위선의 말이올시다. 세상에는 강도도 있고 쓰리꾼도 있고 사기꾼도 많은데 왜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죄 중에 죄수라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럴 때에 성 프란시스가 껄껄 웃으면서 제자 보고 하는 말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성 프란시스가 된 거야. 저 알코올 중독자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일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준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지만 내가 어느 가정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줘가지고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고마워서 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양복을 함부로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건 은혜 아니에요. 공짜로 받긴 받았지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한 푼도 없는데 거저 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깨닫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에 하도 익숙하다 보면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75년도에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회의 참석자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때는 노스웨스트밖에 없었어요. 그 활주로를 가더니 비행기가 뜹니다. 야, 내가 이제 미국을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밑을 내려다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는 날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하도 비행기를 타니까 또 타는 거야. 여러분, 은혜에 익숙하다 보면 은혜를 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점도 우리가 알아야 은혜 제일주의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가니 풍랑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식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식수가 떨어지면 목이 말라가지고요, 자기의 소변을 고무신에 받아가지고 그걸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수가 중요한 것인데, 아니 저기 웬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옷을 휘두릅니다. 빨리 와서 좀 구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큰 배가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러시오? 물 좀 주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배가 오던 배가 돌아서더니 도로 돌아가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 배가 지금 아마존강 하구에 있으니까 그 물 떠서 마시시오. 여러분, 이 강물이 옆에 지천인데도 불구하고요, 모르면 그냥 목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르고 있는 이 은혜를 모르면 불행한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설계를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설계를 짰습니다. 때가 되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연극으로 말하면 연출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연극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해주시라고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관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라는 거예요. 공로.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0.1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폭행자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자기가 못된 길로 갈 때에 꽝꽝 쳤다면 내가 거기서 죽고 지옥에 갔을 것인데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아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은 자기를 겸손케 해주신 은혜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전도자가 다른 건 없더라도 건강 하나만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넣었노라.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자요. 그러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아주 보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도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나라 삼층천도 구경한 사람. 또 그는 학문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하버드 대학
PhD예요. 그러니 뭐 교만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잘 아시고 네가 겸손해서 끝까지 내 종이 되기 위해서는 네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두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맙습니다. 그는 지르는 가시를 안고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내가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는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미국 데트로이트에 1급 자동차 정비 라이센스를 딴 젊은이가 그저 한 500불짜리 자동차 하나를 중고를 사가지고 쌩쌩 몰고 다닙니다. 왜? 자기는 뭐 자동차 정비에는 도사기 때문에. 근데 한참 가다가 이 자동차가 섰어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어디가 고장이 난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던 웬 노인이 여보 젊은이 내가 좀 봐줄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한 말이 영감님 나는 자동차 1급 정비사입니다. 이 노인이 뭘 안다 그래요? 비키세요. 자기가 열심히 고치느라 했었는데 그 영감이 가지를 않고 한참 비켜주더니 마지막에 젊은이가 기권을 부리니까 이 사람아 비켜봐. 몇 개 만지다 툭 치더니 이제 발등 걸어봐. 한번 발등 걸으니까 부릉 하고 발등이 걸리니까 이 자동차 정비사가 깜짝 놀랍니다. 영감은 도대체 누구시오? 그랬더니 그때 그 영감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그리아 목사님이 자주 쓰는 예화 중에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연못에 개구리들이 많이 삽니다. 개구리는 그냥 뭐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하듯이 세계가 이 호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 2마리가 쫙 내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저 산 너머 그 박씨네 오늘 해갑 잔치 잘했더구만. 아니 돼지를 12마리나 잡았어. 떡은 몇 마리짜리라고 뭐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개구리가 얘들아 아니 이 호수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 학이 말하기를 이놈아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호기심이 났습니다. 야 나도 그 넓은 세상 한번 구경시켜주지 않을래? 야 내 같은 놈이 우리는 날개가 있지만 네가 무슨 날개가 있냐? 어떻게 구경하냐? 안 돼. 그런데 개구리가 지혜를 썼습니다.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갖다 놓고 학 보고 학아 너는 요 짝을 먹고 또 하나는 요 짝을 물어라. 난 가운데를 물게. 그리고 너희들이 나르면은 나도 세상 구경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거 좀 해줘. 그랬더니 이 학 2마리가 그래 해보자. 그래서 양쪽에 학이 막대기를 물고 가운데는 개구리가
울었습니다. 나니까 정말 날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거 보라고 말이야. 모두 일꾼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 농부가 하는 말이 저게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그럴 때 개구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했지 하는 순간에 그 막대기를 놓쳐가지고 공중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fly to